오늘 저희 사촌 형님이 큰 두꺼운 책을 가지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종갓집 장손이신데 오셔서 저에게 책을 전달하는데 보니까 경주 최씨 우리 족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족보를 딱 받는 순간에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갔나 얼마나 그게 관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형님 여기서 제 이름이 여기 들어간 게 어디 쪽인지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형님이 이렇게 찾아서 펼쳐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인 최재권이가 없고 최승희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왜 내 이름이 재권인데 승희로 여기 돼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최씨 가문은 다 가운데 자가 돌림자로 돼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돌림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제자가 아니라 승자인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전부 우리 사촌들하고 저하고를 제자 돌림으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족보를 만들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그 니네는 지금 잘못한 거다. 이게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름을 바꿔서 올렸다. 그래서 승희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올려진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이름이 실을 제자에 권세권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실을 제자는 수레차 옆에 이렇게 물건을 실는 거죠. 그런데 권세를 싣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는 누구냐?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권세를 싣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할 수가 없어. 이름 자체가 너는 목사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최고의 권위 있는 이름인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름 최재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만 해도 결혼을 안 한 것처럼 둘이서 그냥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도 되고 아기를 낳아도 돼요. 그 약혼이 곧 둘이 부부의 면을 맺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은 그냥 잔치를 한 것뿐이지 약혼이 곧 결혼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녀의 어떤 이 부부 관계를 맺은 적이 하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아무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처녀가 아이를 뵀을 때 반드시 그 처녀를 동네 한가운데 놓고 누구의 자식이냐를 물어본 다음에 그 남자와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된 게 요셉이라는 이 남자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 여자 나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저 여자 임신했어요. 저 여자 아주 나쁜 부정한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그래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남자가 아주 훌륭한 남자지요. 그래서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20절 다 같이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바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는 지금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지금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부정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미 벌써 예수님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창세에 이미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여성의 몸에서 탄생할 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자라고 하는, 뱀과 여자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오늘 성경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라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야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만 탄생할 예수님을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탄생할 그분이 사탄과 원수가 돼서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 읽었는데 이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아무 관계가 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그분,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첫째 이름이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죠. 예수라는 이름. 할렐루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로 예수와 또 다른 말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예수와 다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똑같아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인데 그 뜻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뜻의 이름인 여호수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뜻만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뭘 말씀하느냐? 그냥 구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다르다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곧 구원인데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거라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올바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첫째, 창세전에 예비된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이 이름을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미 벌써 거룩한 이름으로 예비된 이름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예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기에 우리 주님은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행한 모든 것은 갚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게 뭘 도와줬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상급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또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린 자들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치유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가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꽝꽝꽝꽝꽝꽝꽝꽝. 두영아, 그리고 제가 들어갔더니 무당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쟤 좀 내보내라고. 쟤 내보내라고. 아유, 나는 친구 만나러 갔는데 왜 나보고 나가래요. 너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잖아 이놈아. 그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귀신처럼 알아본다니까. 다 한다니까. 여러분,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교가 이루어져요. 전도할 때 그냥 교회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을 빼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귀신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라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줬잖아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한다고?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서 바닷가 길을 한참 걸어서 멀리 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인천 시내로 가는 거예요. 인천인데 같은 인천이 어떻게 그런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키가 130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손자하고 키가 똑같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중학생이었는데 작았겠어요. 얼마나 작았냐면 가방이 들고 다니는데 하도 이 칙칙해가지고 어느 날은 이 도시락에 이 젓가락이 삐져나왔어. 여기 달아가지고. 그 정도로 키가 작은 제가
아이고 늦게 끝나가지고 거기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바닷가를 지나서 산 하나를 넘어야 우리 집이니까 그 산 넘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닷가에는 또 군인들이 초소에서 지키다가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 놀리려고 누구야? 손들어! 얼마나 무서운지. 전라도에서 온 아이가 하나가 우리 동네에 이사 왔는데 그 아이는 처음에 몰랐는데 걔가 그냥 손들어! 그러니까 사람이지라우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막 웃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올 때 혼자 누가 같이 차에서 내려서 같이 갈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산을 다니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고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산을 넘고 넘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아이가 같이 차에서 내렸는데 나를 붙들면서 재곤아 너 만나서 너무 고맙다. 나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가나 그랬는데 너 만나서 고맙다. 너 앞에 가 내가 뒤에 갈게. 이놈이 앞에 가다가 나 못 가겠어. 앞에 뭐가 나타날 것 같아. 그 뒤로 와 그랬대. 뒤에서 또 붙잡을 것 같아서 못 간다고 막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딱 얘기를 해요. 야 너 안 무섭냐? 안 무서워. 왜 안 무섭냐? 나 예수 믿거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나 걱정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있다가 야 그러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도 교회를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그는 27번이나 열병을 앓아 누워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사자에게 팔이 뜯겨가지고 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생들 앞에서 그는 설교를 했는데 감동적인 설교 한마디를 했어요. 힘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 가운데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오로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험악한 이 선교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현장 속에 가슴 아픈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그분은 그 이름답게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헨크 프레델링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장관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맞서서 이 덴마크의 저항군으로 일을 했어요. 네덜란드죠.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독일 잠수함 기지가 있는 그 지도와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적은 것을 이분에게 그 저항군 그 본부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일을 이분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양말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차가 가다가 탁 쓰더니 독일군들이 기차 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는 처벅처벅 너 꺼내 그래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몸도 수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자기에게 가까이 옵니다. 점점 가까이
점점 저 문을 열리고 이제 올 것 같은 두려움에 막 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딱 보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순간에 가슴이 그 두려움 떨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와라 이놈들아, 나는 주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신의 믿음을 갖고 마음이 차분해져 있으면서 그는 무사히 그 일을 잘 수행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즐겁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